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정론에 제기되는 4가지 난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자주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못 해석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느끼게 만드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정의 교리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연구한 생크스라는 사람은 아들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성경에서 예정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85개나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예정론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85구절이나 되는 모든 구절들을 다 다루면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6가지 구절들만을 뽑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가지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머지 3가지는 서신서들에서 뽑아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6가지 구절들을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번에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예정론과 반대되어 보이는 3가지 비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도들의 서신서들 중에서 3구절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구절들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밝히고 성도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는 말씀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연구하거나 할 때 항상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신칭의의 구원의 교리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벗어난 해석은 분명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신칭의 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사람들은 분명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철학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인구원론이나 행위구원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을 이신칭의 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생겨난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이신칭의 교리에 근거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2번째는 성경 문맥상의 해석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에 근거해서 해석한 다음 성경 문맥상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이해하고 그 뜻을 해석하려고 할 때 그 구절의 앞뒤 문맥에서 그 한 구절이 가지는 의미를 분명하게 찾아서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범하게 되는 많은 실수와 잘못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문맥상의 해석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서 엉터리 교리를 만드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혼자 공부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상의 해석을 하지 않아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성경 지식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문맥상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신칭의 교리에 맞게 해석했고 성경 문맥상의 해석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 구절이 신약과 구약의 다른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영감받아 쓰여졌고 그 결과 구약과 신약 모두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와 맞는지, 성경 문맥상의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신구약의 다른 성경과 일치를 하는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정론과 상충되어 보이는 6가지 성경 구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정론과 상충되어 보이는 예수님의 비유 3가지는 씨 뿌리는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널리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한번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가 믿는 자들이 다시 타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잠깐 믿다가 시험이나 환난, 박해가 올 때에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깐 믿다가 배교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지만 세상 향락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둘 다 믿기는 했지만 하나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일 뿐 두 사람 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믿는 자들이 다시 타락하여 심판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몇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비유에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이 비유의 목적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얻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인내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들만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밭에 뿌려진 씨는 비록 씨 안에 생명이 있고 이들 모두 생명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결국 천국을 얻기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교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믿는 자가 타락하여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억지 해석이에요. 두 번째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잠시 동안 믿다가 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잠시 동안 믿다가라는 말씀은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여기 보면 잠깐 믿다가 라는 말씀이 있죠.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들은 잠시 동안 믿는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에 그들은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잠시 동안 믿다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잠시 동안 믿다가 떨어져 나간 자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따라서 우리는 잠시 동안만 믿다가 타락하거나 배교하고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동안 믿었던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어려움을 느낀 많은 제자들이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제자 중에서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이나 제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은 일반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잠시 동안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큰 군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환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며칠 후에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군중도 잠시 동안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곧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참된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씨가 떨어진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 잠시 동안 믿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만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요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감화와 감동을 받고 의지적인 결단도 내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그들에게는 영적인 변화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이나 박해, 시험이 올 때에 곧 이 진리에서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큰 특징을 설명할 때 그들이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받아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짝밭 같은 사람들은 조그만 환난이나 박해 시험만 받아도 금방 진리에서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 때문에 시험과 박해, 환난을 당하면 금방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직장을 옮긴 이후라든지 멀리 이사간 이후에 교회에서 다툼이나 분쟁을 볼 때 또는 교회 다니라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 어르신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가 반대를 할 때, 직장에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고 강요를 받을 때, 시집가고 장가간 이후에 불신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이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큰 고통과 시험과 상처를 받아도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옮기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돌짝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 믿었다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성도가 다시 타락하고 배교하여 지옥 심판에 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영적인 변화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은 누가 천국을 받느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사역의 열매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그 교회의 한 해에 결산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 참된 믿음으로 내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성결한 삶과 거룩한 성품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에 관한 말씀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들이 모두 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팔복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성결한 삶과 성품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이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어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들로 그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세상적인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향락에 빠져 있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는 듣기는 하지만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염려에 빠져 삽니다. 물질의 유혹에 끌려다닙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거듭남과 같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 변화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또한 널리 알려진 비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처녀 비유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뜻한다. 그런데 10명의 성도들 중에서 5명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5명은 버림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처녀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이 처녀들은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또 각자 하나의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모두 졸게 되었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10 처녀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들 중에 5은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나머지 5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근거로 사람들은 성도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거의 모든 설교들이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와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그리스도인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성도들의 생각 속에 심어놓게 된 것이에요. 이제 저는 이 해석이 왜 잘못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해석은 이신칭의 교훈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신칭의 교리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해석은 이신칭의 교리와 맞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고 그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자신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생각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하게 되었고 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식의 행위 구원의 잘못된
교리를 나타내는 그런 식의 교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위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교훈이 잘못된 교훈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훈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반대하는 이론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반박하는 내용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로마서에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신칭의 교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다 잘못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의 해석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행위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이신칭의 교리와 상충되는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이 비유가 주는 교훈보다 기름의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문제가 바로 열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기름에 대해서 이를 성령의 역사나 은사 또는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이 항상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생활을 잘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자들이 재림의 날 천국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 성도들은 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버림을 받거나 심판에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을 성령 충만이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가장 강조하신 교훈은 기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이 교훈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문맥상 해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 열처녀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두 사람의 비유, 두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들과 그 교훈의 핵심은 한마디로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또한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교훈적으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앞에 24장 42절 말씀과 25장 13절 말씀이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들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성도들이 참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내가 주님께 그날에 인정을 받을 만한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 목적이고 교훈입니다. 따라서 기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열처녀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참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다 소망을 갖고 있는데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참 성도들은 죄짓는 일을 삼가게 됩니다. 거룩한 교훈을 따르기를 힘씁니다. 세상 행복보다 천국의 영광과 영화를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네? 이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들은 기름을 아예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신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찾거나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유익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가려고 하는,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자신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만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제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어도 눈 감고 귀 닫고 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매우 심각하게 당신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자기 자신을 오늘 당장 시험해 보라고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닌 것보다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근거로 해서 믿는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 또한 믿는 자들이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인데요.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 많이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찾아서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한 달란트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려 오늘날 화폐의 가치로 따질 때 6억 원 정도에 달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서는 왕이나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만질 수 있는 상당한 큰 금액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비유에서 보면 각각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은 모두 같은 주인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들이 모두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결과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행한 사역자나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은 주인을 몹시 미워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두 종은 모두 주인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많은 이익을 주인에게 안겨주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배나 되는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안겨드렸죠.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해주고 큰 상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주인이 맡긴 돈을 바로 가서 땅에 감춰두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했던 말처럼 그것을 당시 은행이나 또 별일을 돈으로 금전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더라면 주인이 왔을 때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에요. 큰 돈이었고 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주인을 몹시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수전너와 같은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종의 본 모습이에요. 그는 주인을 몹시 미워하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했어요. 거듭난 성도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괴롭고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교회는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우 따분하고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좋아하지만 거룩한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 그렇게 사는 거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그들은 외적으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는 한 주간 내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마음껏 죄짓고 즐기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행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30절 말씀해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사실 참된 믿음과 생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들었지만 사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사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믿는 성도가 타락하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들여서 오래도록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고 단시간에 결론과 교훈을 찾아내서 설교하려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해서 진리를 찾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단지 주일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만 듣고 믿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어리석은 태도와 생각도 이런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설교 말씀의 교훈과 결론이 이신칭의의 교훈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회자가 오늘날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것은 무조건 진리라고 믿는 어리석은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신칭의의 교리에서 벗어난 성경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리고 나서 문맥상의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다른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오직 한 목소리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경계해야 할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들이 이해될 때 우리는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도 버림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불안과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의도된 말씀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더욱 사모하도록 감동을 주고 이끌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